저는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의 쪽방촌에서 노숙자와 도시 빈민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저였다면 도저히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거칠고 험한 사람들 틈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신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예배 드리시면서 하루 400명에게 삼시세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굶주렸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배고픔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삼시세끼 배고프지 않도록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자신도 그들처럼 철저히 가난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또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사역을 오랫동안 잘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쪽방촌 근처에서 시끄럽게 예배드린다고 칼을 들고 죽이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갖은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음 졸이시면서 예배 드리셨다고 합니다. 매도 많이 맞으셨고 생명의 위험도 많이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베풀고 먹이고 섬겨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는 분들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심의 소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질과 경험과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일을 맡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한자 역시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다른 이들이 하는 사역이 좋아 보인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힘들어지고 사역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지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분명히 깨닫고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한 2세 친구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대형교회 영어권에서 목사로 섬기는데 설교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자신은 설교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다시 법대를 가서 졸업한 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사역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해외에서 사업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설교 목사는 자신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사명을 찾아서 그 길을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 목사는 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스포츠 관련 행사들을 잘 맡았었는데 자신도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성경 공부 교육시키는 것도 잘 맞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중에 한 미션스쿨에서 체육 선생님 겸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채플린으로 가게 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목사로서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자신에게 맞는 사명을 찾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국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여 목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 주일에 아침과 저녁 예배까지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 힘들지 않게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동남아시아 한 나라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셨던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밴쿠버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오셔서 선교하시면서 살고 싶으시다고 선교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주민 선교회 들으시고 원주민 선교를 해보시겠다고 한 원주민 선교지로 가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만두시고 캐나다를 떠나셨습니다. 원주민 선교가 자신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동남아 지역으로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역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분별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두 받았지만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안드레는 러시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았고 도마는 인도에 노예로 팔려간 후에 인도 왕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신임을 받아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이 아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결국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의 첫 성인 빌립보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첫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에게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모두 다른 능력과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장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 리더가 될 만큼 성량이나 또 고음도 나지 않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부럽고 저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해서 제가 성가대원이었을 때 더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개인 레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찬양에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 또 즐거울 때 찬양으로 혼자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만약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고집 부리면서 굳이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우긴다면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가 가르치면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려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서 깨닫고 공부한 것이지만 그 공부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목회학을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4년간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되고 안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곳을 떠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저희들은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1년간의 휴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너무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사역이 짐이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 위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지 않았던 사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역이 가능할까? 많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간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안정된 목회가 아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냄새나는 동물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으며 얼마 되지도 않은 성전세 내실 돈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바로 이 땅에서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여행하며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경험과 재능을 사용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들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게 아무 소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지형과 건물 등을 재활용용품으로 만들어서 전시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콜로세움도 그럴듯하게 만드셨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의 건물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려고 마주보는 모형을 칼과 창을 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배치해서 작은 미니에이처로 만드셨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림만 보고 이 콜로세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종류의 성경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작은 성경 이야기 박물관을 만드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시하면서 성경 이야기와 함께 설명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그분에게 주님께서 조만간 그 만드신 것들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사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두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쁘게 감당하며 이루어드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